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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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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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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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니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전능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니 무엇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예배자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예배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함을 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모인 공동체. 아멘.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거룩함을 얻거나 구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구별되어진 자가 맞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거룩한 자 맞지?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구별되어진 자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어가는 거룩함이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삶 속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거룩하게 세상의 무리 죄악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셨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뭉친 구별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쩌어야 될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게 슬픔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거.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막 가슴 부분 있잖아요, 막 찢는 것,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예 애도, 슬퍼하다라는 말을 포함해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애도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를 푸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또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먼저 뭘까요? 머리를 푼다는 히브리어 티프라우입니다. 이는 파라의 미완료형이고요. 이 동사는 상관하지 않고 자유로이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를 풀어 놓는 것,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방자하다, 멸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서 말하면 뭐예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단순히 단정했던 머리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풀어 헤쳐 막 산발되는 거예요. 뭔가 쟤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머리가 풀어 헤쳐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제사장 직무를 이행할 때 입어야 될 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머리에 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성경 레위기 8장 13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에 써야 될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관이다라고 합니다. 관. 그렇게 관을, 이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에요. 근데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그 의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벗는다는 거잖아요. 벗어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머리를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들이 머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옷을 찢지 말라는 뭘까요? 옷을 찢지 말라. 옷을 찢다의 원어는 비그데켐 티프로무입니다. 이는 비그데켐을 먼저 알아보면 이는 옷을 나타내는 거. 옷, 우리가 입는 옷 있죠? 옷을 나타내는 베게드, 베게드예요. 베게드의 2인칭 전미어, 복수 2인칭 전미어가 결합된 것으로 너희의 옷들을 말해요. 옷을 찢지 말라의 옷은 단순히 옷 하나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옷을 어떻게 찢지 말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옷에는 뭐가 있어요? 단순히 옷 하나만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옷 하나 입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개 겹친 사람도 있죠? 세 개 겹친 사람도 있죠? 제사장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입는 옷도 있었고 겉으로 드러난 옷도 있고 그 위에도 있어요. 한번 우리 이쯤에서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요? 지금 저게 제사장의 복장이고 글씨들이 잘 안 보이지만 그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말했던 관이 뭘까요?
머리에 쓴 하얀 거 보이죠? 그게 바로 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당연히 쓸 수 있는 모자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관이라는 것이고, 그 아래로 뭐 파란 청색깔도 보이고 그 안에 하얀색도 보이고 그러죠. 그다음에 에봇도 보여요. 에봇은 그 청색 그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데 이 전체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찢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복장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건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거룩한 의복이에요. 성예복을 여러분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찢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고 나올 것은, 지금 본문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하면은 부정어가 몇 번 나와요? 머리를 찢거나 옷을 찢지 말라. 부정어가 한 번 나와요. 그죠? 말라.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이 부정어가 2번 들어가요. 머리를 풀거나 할 때도 부정어가 들어가고, 옷을 찢지 말라 할 때도 부정어가 들어갑니다. 머리를 풀지 말라 할 때는 쓰는 부정어는 알이에요. 알. 이 알 써서 뭐라고 하면 라쇠켐 알 티프라무입니다. 알. 이 알은 뭐냐면 영원한 금지가 아닌 일회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금지가 아닌 일회적인 금지. 그러니 가족 중에 죽음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의 금지는 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중에 여러분 뛰면 안 돼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느 때 뛰면 안 돼요? 조용해야 될 때, 그죠? 혹은 뭐 도서관 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뛰면 안 돼라고 말해요. 근데 뛰면 안 돼가 도서관에서는 안 되지만 다른 때는 돼야 안 돼요. 운동장에서 돼야 안 돼요? 운동장에서도 뛰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뛰면 안 돼라는 똑같은 말이 있지만 거기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만 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뛰어도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알이에요. 알. 늘 부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안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관을, 머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옷을 찢지 말라는 늘 부정어, 늘 하지 말아야 될 금지어입니다. 그게 로예요. 로. 아까는 알이라고 했죠? 이번엔 로. 이거는 비그데켐 로 티프로무입니다. 이건 뭐냐면 로는 항상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어느 때든 찢으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제사장 복은 성례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같은 옷 같은 거 가끔 뭐 티셔츠, 와이셔츠 뭐 가끔 TV로 보면 막 찢거나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막 화나가지고 찢거나 이런 건 보았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처럼 여러분 예복을 찢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성례복이에요. 그래서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옷을 당연히 찢지 말라라고 하는 롤을 쓴 것이고, 또한 머리를 푸는 것은 지금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제사장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이제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제사장이 많아져요. 지금 현재는 아론과 이다말과 엘르아살만 있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순번을 매기면서 한 번씩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사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 있고 참여하지 그 제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제사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의복을 그때는 안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복을 안 입으니까 머리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의복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한 거고, 제사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슬픔을 표현해도 된다, 머리를 푸는 것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정어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래요? 그 당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들이 사사로이 제 생각에 슬프니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것을 더욱더 앞세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앞세운, 아멘?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앞세워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움직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과 나답, 엘르아사과 이다말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오신 우리 집사님도 있고 얼마 전에 치른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슬퍼요. 당연히 애도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의 직분을 망각하지는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당시에 슬퍼하긴 해야 되지만 그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헤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프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삶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단 누구를 더욱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아멘.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을 좋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내 기쁨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입장에서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자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뭔가 되게 어색합니다.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예배자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뜻대로 움직였느냐, 네가 편한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내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영적 제사장,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기쁨보다는 누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두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매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한 매번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매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만 하고 옳게만 살아가고 바르게만 살아가고,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와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참아보래, 하나님이 이해하래, 하나님이 용서하래, 하나님이 사랑하래, 하나님이 뭐하래? 옳고 바르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니까요? 제사장이니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귀한 예배자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이왕이면 누구의 생각과? 그렇죠, 내가 편한 대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움직여서 누군가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내 삶의 우선을 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9절 말씀 봅니다.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지시함을 볼 수 있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는 야인, 독주는 쇠카르입니다. 쇠카르는 원래 취하다, 마시다, 취하게 마시다라는 뜻을 지닌 쇠카르에서 유래된 명사인데요, 포도주보다 더 취기를 빨리 느끼게 하는 알코올 성분이 많은 포함된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라 독주를 따로 쓴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기 전에 먹지 말라? 회막에 들어오기 전에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회막에 들어오기 전에는 먹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쓰인 부정어가 뭘까요? 알이에요. 알. 왜냐하면 회막에 들어오기 전에는 먹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제사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포도주나 음료는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 먹는 기본적인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기본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래서 결혼식장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포도주를 먹는, 그렇게 음식 대신, 음료 대신 먹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술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술을 권장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술 먹다 보면 취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안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오직 뭐로 취해라? 성령을 취하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는 당연히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거룩한 뭐라고 해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우리가 술 같은 것을 멀리하는, 자주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먹는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 이건 아니에요.
살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왜 없습니까? 아예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제사적 의무를 행하기 앞서서는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술은 말 그대로 우리를 취하게 하죠. 취하면 정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멍멍해지고 혼란스럽고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안 했던 말들이 뭐예요? 툭툭 나와요. 네, 툭툭 나와요. 네, 취중 진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속에 있던 것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 같았으면 안 할 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썼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걔네는 아마도 뭘 했다? 취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하나님 명하지 않은 불 이렇게만 말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의 지금은 언제식이라고 했어요? 처음식이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했죠. 아론이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 날 회막의 일을 하려고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라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 그런 뭐 반장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혹은 뭐 이렇게 회사의 뭐 부장이나 임원이 돼본 적 있어요? 팀장 돼본 적 있어요? 부회장, 뭐 회장 돼본 적 있어요? 어쩌고 한 번은 걸릴 거잖아요, 그죠? 청소 반장이라도 오락 반장이라도 해본 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든 건 가장 처음은 여러분 잘하려고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뭐가 됐든 내가 맡겨진 직분이 있으면 처음에는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전도 회장도 필요하고 남전도 회장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조금씩 지쳐요. 조금씩 하기 싫어져요. 근데 이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보통 중간이나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기 귀찮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다른 불을 썼겠습니까? 첫 자리에서 자기가 제사장의 의무, 회막에서의 의무를 하는 첫 자리에서 일부러 다른 거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정신을 혼란케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찾는다? 술과 포도주가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말했듯이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알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는 포도주랑 술은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예배에 나오기 전에 술을 대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제사를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제사는 뭐예요? 오늘날은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상태로 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더 나아가서는 술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때 어떤 상태로 온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럼 이게 언제 때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얘기를 해요? 모세와 함께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님의 임하는 그때는 근데 다른 백성들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시내산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임할 때 뭐래요?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맞이는 그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정말로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도 뭐라 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성결하게 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정말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틀 전부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몸가짐 상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배를 드리기 전날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날에 정말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주일날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졸립고 그러잖아요.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날 밤 늦게까지 TV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주는교회 가족들은 전화해 보면 와, 한 8시 이후로는 통화가 되게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잔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8시 이후는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냥 저녁이에요. 저녁 한 10시 정도 돼야 이제 슬슬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시나 9시에 전화해 보면 목소리가 가끔 깨운 목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화할 때는 일찍 전화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좀 일찍 주무시는 편이시죠? 아닌 분도 있지만 일찍 주무시는 편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화해 보면은 자고 그래서 지금 누워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일찍 자면은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쌩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왕이면 주일 전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좀 늦게 자더라도 주일 전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쌩쌩하게 주일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예배 드릴 때 한껏 뽐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치장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 씻기도 하고 이왕이면 씻고 깨끗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예배 드릴 상태가 참 바르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합당한 자세예요. 술 먹지 말라, 독주 마시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한 방법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만전의 상태가 되기 위해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날부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토요일 날 여러분 모여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납시다. 시작.
아멘. 얼굴 쌩쌩해 보여요? 가끔 저한테 얼굴이 안 돼 보여요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돼 보입니까? 그래도 저는 최상의 상태예요. 항상 주일날은 피곤할 때도 있긴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지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멘. 나 스스로의 예배예요. 전날부터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춘 예배자의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자는,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 세상과 구별된 죄악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우선,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을 두고 움직여야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 최대한 합당한 상태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술은 당연한 것이요, 뭐예요? 몸가짐도, 또한 내 피로와 이런 모든 것들도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서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런 예배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 영적 제사장인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전부터 준비해서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가 또한 최선의 상태, 건강과 정신과 모든 것에서 온전히 준비된 상태로서 예배에 나오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로서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중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도 받아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에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단 그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모든 예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지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주는교회 가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에게 더욱더 복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내는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풍성함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고 삶의 기쁨도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님께 나오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풀리고 있죠? 수요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겨울 동안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쌀쌀해서 3월 정도 되면 신방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전도가 교회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김영숙 집사님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나 주 모시고요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안에서 주님의 원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새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삶에서 바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나와 내 가족과 주님께 모든 성도 되기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의 날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는 그 삶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최선의 상태로 온전하게 피곤하지 않게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몸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께 나오며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라고 말씀 듣게 하는 귀한 우리 예배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수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께 모든 식구들이 온전한 예배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 주님께 모든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늘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셔서 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기쁨이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격 그 속에서 늘 새롭게 되어주시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매일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위해서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미리부터 준비되어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세, 몸, 마음과 영을 다 준비시키며 예배의 자리로 오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